아멘. 전후좌우 돌아봐서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복되지요. 네.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서 은혜 가운데 복된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긴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한국교회의 설교의 문제점 중 하나는 설교할 때 성경 본문을 지나치게 짧게 잡는다는 것입니다. 3절 혹은 5절, 7절 정도의 설교 본문을 상정하는 것이 좋다고 신학교에서 그렇게 배웠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이 짧게 주어지는 말씀 속에서 성도들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에는 집중하고 해당 내용에 대한 지식은 확보하는 반면 긴 호흡으로 말씀을 읽고 좀 길게 이 말씀을 보면서 거기에 도드라지는 하나님께서 긴 호흡으로 말씀하시는 말씀에 대해서는 굉장히 무지하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큰 주제의 이야기를 다룰 수가 없고 당장 내 눈앞에서 내게 주어진 말씀에만 천착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더 크고 원대한 뜻에 대해서는 그다지 관심이 없어하는 그러한 경향을 제가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저희 교회는 성경 본문을 조금 긴 호흡으로 같이 읽으면서 이 본문 전체가 보여주는 내용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은 어찌 보면 이삭의 전 생애를 다루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삭은 그의 결혼,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읽은 이 내용, 그 다음에 장자의 축복, 이거 세 가지 하면 끝나거든요. 오늘 나온 모든 이야기가 어찌 보면 이삭이 살아서 그가 삶 속에서 성취해낸, 하나님 백성으로서 성취해낸 업적이랄까요? 어찌 보면은 그가 살아야 했던 이유랄까요? 그가 하나님 앞에서 보여준 그의 삶의 무대에서의 모든 공연의 이 한 장면이 오늘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이 의미가 있는 것은 우리 교회에도 손이삭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손이삭이 현재 나와 있는데요, 또 손이삭도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은혜 받기를 바라겠고요. 그러한 가운데 이렇게 긴 말씀을 단순히 하나하나 살펴보자면은 이 말씀을 길게 읽은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말씀이 길지만 이 말씀을 관통하는 주제를 발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시간을 한 30초 드릴 테니까 이 말씀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 또 이삭의 삶을 관통하는 주제가 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시간을 드릴게요. 이 말씀 보니까 다시 한번 띄워봐 주세요. 1절부터 한번 쭉 띄워봐 주세요. 도대체 이게 무슨 내용일까? 무슨 내용일까? 왜 이 말씀에 등장하는 이 이야기들이 서로 다른 사건을 다루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 다른 사건을 다루지 않습니다. 이삭의 이야기는 하나의 중심 메시지로 귀결돼요. 가만히 보시면은 도대체 어떤 게 있을까? 다음 절도 한번 넘겨봐 주시고, 천천히 한번 여러분 성경으로 한번 읽어봐 주세요. 제 꿈이 뭐였냐면은 교회에 오면은 자기 성경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성경을 딱 꺼내서 이제 성경 말씀을 자기가 보면서 표시하고 다시 넣고 이제 가는 거. 집에서는 집에서 읽는 성경, 교회 오면은 내 예배용 성경이 딱 이렇게 있어서 그 설교 말씀이 다 정리가 될 수 있는 그러한 교회를 꿈꿨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알아도 봤어요. 어떻게 하면 노트 성경을 어떻게 하면 저렴하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다 저희가 구입해 드릴 수 있을까 알아도 봤는데, 성경에 무지하면 신앙에 무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또 성경에 많은 지식이 생기기 위해서는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에 익숙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제대로 볼 줄 아는 눈이 생겨야 하는 거죠. 자, 이제 여러분에게 제가 질문합니다. 오늘 이 말씀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는 무엇이었을까요? 1번 이삭일 수 있어요. 이삭이 주인공이니까 이삭일 수 있고, 또 여기 보니까 아비멜렉이 또 등장하고 하죠. 오늘 이 말씀의 전체적인 주제는 땅입니다. 땅. 1절에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2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삭이 결혼할 때 어땠죠? 다메섹 엘리에셀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좋은 여인이 있는데 이 여인이 이 가나안 땅까지 오려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을 해요. 그 좋은 여인이 이 땅까지 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삭을 이 땅에서 내보낼 수는 없다. 이 땅에서 내보낼 수는 없다.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이삭은 이 땅에 살아야만 했다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첫 번째 읽은 이 사건,
특별히 이 이삭이 자기 아내였던 리브가를 누이로, 자기의 여동생으로 속였던 이 사건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심지어 2번이나 행해졌던 그의 실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전자전이라고 했죠. 이삭 역시도 똑같은 모습으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거기에 있는 거예요. 똑같은 일을 했다. 근데 너무 재밌는 건 뭐냐 하면 사람이 똑같은 일을 했어요. 아버지와 아들이 똑같은 성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게 하나님이 달라요. 하나님이 이 똑같은 상황에서 다르게 행동하십니다. 뭐가 다르냐? 바로 저희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렸던 2절 말씀부터 4절 말씀까지 이 내용이 다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기근이 났어요. 심지어 이 기근은 아브라함 때의 기근과 유사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라고 말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상황이 아브라함에게서 있었던 일과 굉장히 유사하다. 그리고 심지어 좀 뒤에 아브라함 자기 아빠가 똑같이 자기 아내를 여동생으로 속인 것처럼 이삭도 자기 아내를 여동생으로 속입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하나님이 너 이 땅은 떠나지 마 라고 하는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이 아비멜렉에게 나타난 것도 아니고 다른 누군가에게 나타나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기억을 한번 되살려 보자면요, 특별히 아브라함이 이 자기 아내를 그랄 땅에서 똑같은 지역에서 속였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집에 나타나셔가지고 그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그 여자는 누군가의 아내이기 때문에 너 취하면 죽는다, 하나님이 경고의 메시지를 아비멜렉한테 주시잖아요. 근데 너무 놀랍게 이삭에게 대해서는 지금 똑같은 실수를 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선 나가면 안 된다. 네가 리브가를 아내라고 속일 수는 있다. 좀 창피히 당하겠고 어려움이 있겠지만 네가 네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든지 뭐든지 상관없다. 그러나 이삭, 너 절대 이 땅은 떠나면 안 된다. 내가 이 땅에서 너에게 복을 줄 거고 내가 이 땅에서 너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너는 내가 너에게 쳐놓은 이 바운더리를 절대 벗어나면 안 된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강력하게 축복을 통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참 재밌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잘 보면요, 이 땅에 대한 모티브가 쭉 나오고 이 땅 지명 하나하나를 살펴보면서 느끼게 되는 것은 이 이삭이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이 떠나지 말라고 하는 이 땅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엄청 애를 쓰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고 하나님이 정해 주신 것이죠. 또한 재미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특별히 오늘 이 말씀에는요, 하나님의 축복이 2번 등장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재밌습니다. 첫 번째,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2절부터 4절에 이 말씀이 등장하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4절입니다. 23절,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그러니까 너무 재밌게도 이삭이 그 땅에서 버티고 거류할 때 한번 하나님께서 여기 버텨야 된다, 이 땅에서 내가 너한테 복을 줄 거다 라고 말씀하셨고, 그 뒤에 2주한 다음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똑같은 축복의 내용, 너가 땅에서 번성하게 될 것이다, 내가 너를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는 이 말씀을 주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재밌게도 이 말씀 전체는요, 하나의 주제를 관통하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땅이고요, 하나님께서 그 땅 가운데 거주하거나 혹은 이주하고 있는 이삭을 향해서 축복을 다시 한번 확실히 확언하시는 장면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다루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따라해 볼까요? 머물러야 할 땅.
머물러야 할 땅에 대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은 오늘 본문 속에서 이 땅에는 지금 기근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 흉년이 들었죠. 그가 원래 있었던 부엘라헤로이 지역은 그랄 땅과는 조금 멀리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점차적으로 기근이 들면서 내륙 지방에 기근이 들면서 조금씩 블레셋 지역, 즉 해안 지역으로 조금씩 내려오다가 이 당시의 사람들은 계속 내려오다가 결국 어디까지 가냐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나일강 삼각주라고 일컬어지는 거의 기근이 일어나지 않는 이 애굽 땅, 이집트 땅까지 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소한 이집트 가면 굶어 죽을 일이 없기 때문에 이집트까지 내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삭은 자기 상황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고 자기가 챙겨야 할 주변 사람들과 또 가축들, 또 이런 모든 것들이 이것을 영위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점차적으로 좋은 환경을 찾아서 내려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이제 그랄 땅에 머물고 그 다음 애굽 땅으로 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세요. 너 여기 머물러야 된다. 이삭, 너는 여기 떠나면 안 된다. 왜냐하면 내가 이 땅에서 너와 함께 할 것이고 이 땅에서 너에게 복을 줄 것이기 때문에 머물러야 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이 머물고 있는 땅, 하나님께서 머물러야 한다고, 멈춰야 한다고, 이 땅을 가급적 벗어나면 안 된다고, 이 땅에서 인내하고 이 땅에서 버텨야 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땅, 바로 그 땅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그 땅에서 그는 무엇을 만났습니까? 그 땅에서 어렵고 힘든 상황들을 많이 만나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의 한계가 드러났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그러고 있다가 걸렸어요. 8절 말씀 어떻게 걸렸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하는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즉. 참 이렇게 왕이 백성들한테 관심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속일 거면 제대로 속였어야 되는데 애정 행각을 또 하다가 또 걸렸습니다. 좀 안타까운 모습인데요. 너무 창피하지 않나요? 그냥 내가 애정행각하고 있던 모습이 왕한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왕한테 걸렸어요. 왕한테 걸려서 어떤 상황이죠? 머물라고 한 땅에서 망신을 당한 거예요. 머물라고 한 땅에서 망신을 당했다. 이 땅에 머물고 싶지가 않다. 나 창피하다. 여기 있는 게 너무 부끄럽다 라는 생각이 들 만큼 크게 망신을 당한 거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망신만 당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고 나서 배척을 받습니다. 우리 12절부터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이제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이 그를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머물라고 한 땅에서 망신도 당했는데 시기, 질투, 배척을 받습니다. 그 배척을 받는 양상, 그 배척하는 양상이 굉장히 치졸합니다. 우리 보니까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그러니까 이제 가축들이 많고 또 이때는 기근 상황이니까 기근 상황에 놓여서 가축들을 지금 잘 케어를 해야 되는데 지금 우물들을 다 막기 시작하니까 가축들이 목말라 죽기 시작하는 거죠. 그의 산업에 큰 타격을 받게 되는 것이고 엄청난 어려움을 겪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16절.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 땅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저리 가라고 말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머물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머물라고, 너 여기 있으라고, 내가 이 땅에서 그 일을 행하겠다고 하셨는데 사람들이 자꾸 나가라는 거예요. 괴롭힙니다. 망신 주고 나가라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그냥 이 흙으로 메우고 한다는 거죠. 안타까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삭이 나갑니다. 어디로 나갑니까?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보세요. 골짜기 이름이 뭐예요? 그랄. 그러면 앞에 여기 거주한 땅 이름이 뭐예요?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땅 원래 있었던 도시 이름이 뭐예요? 도시 이름 뭡니까? 그랄. 골짜기 이름 그랄. 그러면은 뭐냐 하면은
서울에 있는 서울 골짜기에 머문 거예요. 떠났는데 멀리 떠났어요? 멀리 안 떠났어요? 멀리 안 떠났어요. 머물라고 하셨으니까 더 멀리 갈 수 있었어요. 더 멀리 갈 수 있었는데 머물라고 하니까 일단 버텨본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버텨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삭의 장점이 드러나요. 이삭의 장점은 뭐냐면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이삭 데리고 가서 야 사기야 가자, 이름이 성이 이신 아니지만 사기야 가자 해가지고 이제 이삭을 데리고 산에 올라갑니다. 예배를 많이 드려봤더니 예배 때 언제나 재물이 필요한데 재물이 없어요. 재물이 없는데 아버지 다 번제할 것이 준비됐는데 재물이 없습니다 했더니 아버지가 얘기하죠. 야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야 라고 얘기하는데 느낌이 좀 쎄해요. 근데 올라갔더니 여기 제단 위에 한번 너 누워볼래? 그랬더니 이삭이 제가요? 하나님이 재물 준비하신다면서요. 한번 누워봐. 한번 여기 이렇게 한번 누워. 편하지 않겠어? 한번 누워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누웠더니 아버지가 손발을 묶어요. 아버지 지금 뭐 하시는 거죠? 오늘은 네가 재물이야. 이삭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삭이 그 당시 17세 18세 소년이에요. 17세 18세 소년과 117세 118세 아버지의 대결. 너무 간단하지 않나요? 근데 17세 18세 소년이 그냥 묶여 있어요. 바보같이 멈춰 있습니다. 머물러 있는 거예요. 버티라 하신 그 땅에 버티는 거예요. 그저 살라 하신 그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사람들이 나를 배척해도 배 깔고 앉아서 그냥 저 여기 있으라고 하셨으니까 여기 있을래요 하는 마음으로 그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목회자들이라던가 어떤 사람들의 아집이나 고집스러운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교회는 다 망가지고 하는데 어떤 목사님들은 다 자리 버티고 앉아가지고 그러면 그 목사님들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나 여기 있으라고 해가지고 나 여기 있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뭐가 다르죠? 다른 것이 하나는 뭐냐면은 이삭은 블레셋에 피해를 준 게 없어요. 이삭은 블레셋에 피해를 준 것이 없어요. 그리고 이삭은 블레셋의 왕으로 부름받은 게 아니에요. 지금 이삭은요 그냥 이 땅에 나그네로 있으라고 하신 거예요. 나그네로 그냥 그 땅에 무슨 대단한 유익이 쳐라 이거 아니라 나그네로 있으라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조금 망신도 좀 당하고 거기에서 좀 어려움도 좀 겪고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적용하거나 해석할 때 지나치게 조금 어렵게 생각되어질 수 있는 상황이나 구체적인 인물에 대입하기보다는 이제 조금 여유를 가지고 이 말씀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머물라고 하신 그 자리, 처음에 주셨던 약속이 있는 자리, 그러니까 이 땅은 원래 약속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땅에 주신 약속은 미래에 대한 약속이에요. 오늘에 대한 약속이 아니에요. 미래에 대한 약속이 있는 땅이에요. 그리고 이 땅에서 살아간다는 게 그에게는 불편감을 주는 거예요. 그러한 땅이 우리 자신에게 어디인가, 타인에게 적용할 말씀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어디인가에 대한 생각을 깊이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찌됐건 이삭은 그래서 하나님이 머물라고 한 땅에서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복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어요. 머물라고 한 그 땅에서 나중에 어떻게 됐죠? 여기 보니까 우리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부터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삿과 군대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아멘.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이 복이 선언되고 있어요. 누구로부터? 자기를 배척한 사람들로부터, 자기를 멸시한 사람들로부터, 자기를 시기 질투한 사람들이 너 복받은 사람이야, 나 너랑 친하게 지낼래 하면서 그를 인정하고 있는 거죠. 버티라 하신 그 땅에서 버텼던 그의 삶이 인정받고 있는 거예요. 망신살 뻗치고 흙이 메워지고 사람들이 나를 막 배척하고 나를 싫어하는 그 땅에서 버텼는데 결국에는 그 땅 안에서 존중받고 인정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존경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저보다 나이는 어리지만 제가 굉장히 존경해요. 저는 나이 어린 사람들을 존경할 때 기분이 좋아요.
제가 좀 멋있는 사람 같아요. 그래가지고 나이 어린 사람은 존경하는데 손흥민 선수를 존경해요. 굉장히 존경스럽습니다. 그냥 그가 이루어낸 업적보다 그가 경험했었던 어려운 시간들을 우리가 다 실시간으로 보았거든요. 얼마나 힘든 시간들을 보았는지 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그가 2018년 월드컵 때 독일을 상대로 이 마지막 추가골을 넣었어요. 그리고 나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인터뷰를 했을 때 뭐라고 하냐면은 사실 자기가 그 골을 넣었을 때 기분이 굉장히 좋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자기가 독일에서 고생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독일 사람들한테 많은 인종차별을 받고 많이 배척받고 너무 힘들었는데 그 한 골을 내가 넣을 수 있어서 그걸 좀 되갚아준 기분이었다는 거죠. 우리 생각으로는 저렇게 뭐 사람이 속이 좁아 좀 힘들어도 버텼어야지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손흥민 선수가 그 말을 했을 때 사람들은 뭘 봤죠? 그 어린 선수가 저 이방 땅에서 얼마나 고생이 많았을까, 어떤 배척을 받고 얼마나 힘들었길래 저렇게 말했을까.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그 손흥민 선수는 그 땅에서 도망치지 않았어요. 그 땅에서 버텨낸 거죠. 참 재밌어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의 정황과 환경들이 있을 때 우리는 자꾸 도망가려고 해요. 제가 여러분에게 그냥 이사도 가지 말고 정말 뭐 무식하고 미련하게 뭐든지 지켜내라 그런 뜻은 결코 아니에요. 그러나 이걸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첫 번째 약속을 주셔서 간 곳이 있다면, 약속을 주셔서 머물게 하신 곳이 있다면 거기에는 최소한 좀 더 머물러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처음에 그곳에 갔을 때 뜨거운 감동과 감격 가운데서 그 땅에 갔다, 그곳에 머물렀다, 그곳에서 은혜 받았다, 그러면 조금 더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다리고 인내하면서 버텨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메시지가 아닐 수 없는 거죠. 믿음은 뭡니까? 믿음은 기다림이에요. 기다림, 인내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상황적 기다림을 요구하셨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너는 동서남북으로 돌아다니면서 모든 땅을 밟아라. 밟는 네가 밟은 모든 땅이 너의 땅이 될 것이다 해서 아브라함은 굉장히 이주를 많이 해요. 근데 이삭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여기 머물라는 거예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넌 여기 머물러라, 버텨라, 여기서 망신살 뻗치고 여기서 힘든 일이 있어도 버텨라, 이 약속 이루어질 때까지 버텨라, 이 상황 극복될 때까지 버텨라,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 모두에게 오늘 이 말씀이 개인적으로 다가오시는 측면이 있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개인적으로 다가오는 것이 분명히 있다는 걸 확신해요. 이게 단순히 교회 문제는 아니에요. 교회가 됐건 직장이 됐건 어떤 상황이 됐건 가정이 됐건 뭐 거주지가 됐건 어떠한 모습이 됐건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약속하시고 이루고자 하신 분명한 약속이 있었는데 그 약속을 하루아침에 없는 것처럼 간주하고 상황이 바뀌었으니까 난 이 땅 떠나겠다 하는 것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땅은 머물러야 할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머물러야 할 땅, 어렵고 힘들어도 버텨내고 하나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견뎌야 하는 그 땅이 있다면 따라해 볼까요? 올라가야 할 땅. 머물다가 올라가야 할 땅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땅까지 올라가는 이 과정은요, 어찌 보면요, 떠밀려 가는 거예요. 나는 버티려고 했어요. 그라의 골짜기에서 버티려고 했는데 우물을 또 막고 또 막고 또 막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계속적으로 밀려가는 거죠. 계속적으로 밀려가고 어쩔 수 없이 떠나게 되고 어쩔 수 없이 떠밀리게 되는 상황이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참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김지현 목사님 생각이 나는데요. 지금 금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 금촌에 떠밀려서 지금 어떤 상황일까 걱정도 되고 하는데 잘할 수 있기를 여러분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떠밀려서 갔어요. 떠밀려서 막 가고 있는데 떠밀리다 보니까 상황적으로 굉장히 좋은 상황을 만납니다. 우리 22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는 땅이라고요. 이 땅에서, 르호봇이라고 하는 이름은요, 넓다란 뜻이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아주 유명한 이 창업 이렇게 도와주는 창업 공간으로 도와주고 이제 작은 비즈니스들이 일어날 수 있는 이런 공유 공간으로 유명한 르호봇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어요. 근데 그 회사가 딱 여기서 나온 거예요. 르호봇, 넓은 곳이다. 여기서 우리 거주할 수 있겠다. 이 땅에서 우리 이제는 안정적으로 번성하며 살 수 있겠다라고 해서 이삭이 이제 그의 완전한 거주지를 바꾸려고 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신기한 일이 벌어져요. 우리 르호봇에서 살자라고 선포했는데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아니 르호봇에 살아야지 브엘세바로 왜 갑니까? 그죠? 르호봇에 살아야지 브엘세바로 왜 가요? 그랄 땅에서 버티다가 이제야 상황 때문에 밀려나서 주님 상황이 이랬으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하고 어려운 발걸음 뛰어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왔는데, 르호봇 와가지고 상황과 환경이 이제 좋으니까 이젠 떠나면 안 되고 이젠 안정감이 있어야 되고 이제는 여기서 우리가 번성해야 되는데, 놀랍게도 이삭은요 거기서 브엘세바로 올라갑니다. 그럼 보세요. 하나님이 첫 번째는요 머물라 한 땅에서는 머물라고 명령하셨어요. 그죠? 근데 지금 올라갈 때는 명령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안 하셨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르호봇까지 왔어요. 왔는데 여기서는 명령이 없어요. 그런데 이삭이 이 짧은 이 행간에 감춰진 게 뭐냐면 이삭의 고민이에요. 이삭의 고민. 그 고민은 뭡니까? 야, 내가 하나님, 난 원래는 기근이 들어가지고 조금씩 좋은 환경 찾아가다가 애굽 땅에도 좀 갈 수 있겠다라는 마음 먹고 그냥 차라리 너무 힘들면 애굽에 내려가면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애굽까지 내려가려고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너 여기 머물라고 하셔가지고 내가 그때 하나님 음성 듣고 여기 머물렀지. 그러고 나서 르호봇까지 밀려왔어요. 근데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지금 이 상황이 좋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것이 다 이제는 평안하다는 이유만으로 평안을 응답으로 받아서 상황이 좋고 재밌을 것 같고 잘 될 것 같은 그 마음 하나로 내가 여기 머물고 있는 것은 아닐까? 라는 그 안에 고민이 담긴 거예요. 그러다가 그가 어디로 갑니까? 그가 브엘세바로 올라갑니다. 이 브엘세바는요, 오늘 같이 시간이 좀 없기 때문에 읽지 않겠지만 창세기 21장에서 이 놀랍게도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언약을 맺은 곳이에요. 이미 그는 르호봇까지 온 다음에 그 인근에 있었던 우리가 있어야 할 다른 곳이 있다는 것을 알고 거기로 올라가기로 결정합니다. 왠지 아세요? 그는요 첫 번째도 하나님 약속을 따라서 머물렀고요, 두 번째 이미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을 찾아서 올라갔어요. 머물러야 했을 때는 바보같이 뚝심 있게 머물라 하신 그 약속 붙들고 머물고요, 상황적으로 밀리기 시작했을 때는 내게 이미 그 전에 주셨던 그 약속 찾아서 이동하는 거예요. 이 참 재밌어요. 그러면 이 모든 머물고 이동하는 이 모든 것에 제일 중요한 게 뭐다? 따라해볼까요? 약속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처음 불러주셨던 그 약속, 초심, 내가 여기 왜 왔지? 내가 왜 살지? 하는 그 초심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 초심을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지혜고 이게 성숙입니다. 여러분 보신 바와 같이 머물러야 할 땅에는 수동적인 순종만이 존재했어요. 최선을 다해서 수동적으로 그냥 그 약속 붙잡고 이 땅에 머물라고 했으니까 뚝심으로 버텨내는 거죠. 놀랍게도 올라가야 하는 땅에 대해서는 하나님 말씀이 없으세요. 이 선택은 누가 하라는 거예요? 내가 하라는 거예요. 근데 무엇에 부합하게? 하나님의 마음에 부합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하는 게 아니라, 수동적인 순종이 아니라 이제는 능동적인 사고와 순종을 하라는 거죠. 내 마음까지 이해해서 내가 이렇게 해주기를 바라겠지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의도까지 이해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선택으로 올라가라라는 것이죠. 그에게 있어서 브엘세바는 어떤 땅입니까? 브엘세바는요 약속을 찾아간 땅이에요. 르호봇보다 넓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약속이 머물러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우리 가족에게 주신 약속이 있는 땅이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는 그 땅을 가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 브엘세바에서 너무 놀랍게도 브엘세바에서
제단을 쌓고 예배합니다. 그러면 이삭이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 어디다? 여기다. 브엘세바다. 여기 올라와서 주님을 예배한다. 주님의 약속 가운데서 예배한다. 머물러야 할 땅을 지나 상황적으로 이동해야 할 땅, 올라가야 할 땅으로 나아갈 때는 하나님의 침묵이 있다가 오히려 하나님의 침묵 뒤에 나의 순종이 있고, 그 나의 순종 뒤에 하나님의 약속이 다시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브엘세바의 이 이름의 뜻은, 브엘은 우물이란 뜻이고 세바는 맹세란 뜻이에요. 맹세의 우물, 그곳으로 나왔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말씀 마치면 여러분과 이런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성경은요, 왜 이렇게 길게 기록되어 있을까요? 성경이 길게 기록되어 있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다루시는가를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그냥 인간이 죄짓고 타락했는데 예수님이 구원하셨다, 이게 성경 얘기가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간단하게 성경을 읽으려고 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 얘기가 굉장히 자세하게 나오는 것은 굉장히 다양한 삶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다루심을 보여주시기 위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다루신다? 때로는 머물라 하시고, 때로는 침묵 가운데 내가 올라가는 그 선택을 지켜보시면서 성숙한 결정과 판단을 하시도록 나에게 시간과 여유를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가지, 언제 머물러야 하고 언제 올라가야 합니까? 머물러야 할 땐 따라해 볼까요? 말씀이 있을 때 머물고, 말씀이 있을 때 머물러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 언제 나아가야 합니까? 이건 재밌어요. 말씀이 임하기 전에 나아가도 돼요. 대신에 따라해 볼까요? 말씀을 향하여 이동한다. 말씀이 임했을 때 머물고요, 말씀을 향하여 이동한다. 그 말씀에 향한다는 건 뭐냐면은 처음에 내게 주셨던 그 초심, 은혜의 초심, 믿음의 초심이 내 안에서 다시 한번 불일 듯 일어나는 그 역사를 향하여 일어난다, 나아간다 라는 것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참 이러한 일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사실 10년 동안, 올해가 10주년인데 이동을 한 적이 없습니다. 이동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들이 몇 번 있었어요. 몇 번 있었는데 지금도 그것이 저 입장에서는 조금 후회스럽고, 저의 부족한 리더십으로 말미암아 좀 그런 일이 초래된 것 같아서 성도님들에게 죄송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저에게 있어서는 이삭과도 같은 마음이 있었어요. 제가 이 땅을 선택한 적이 없거든요. 사람들은 목사님이 여기 용산 초등학교 나와가지고 용산에 연고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용산에 연고가 없습니다. 여기 살았던 것 뿐이지 용산에 연고가 없고, 저희 가정은 용산을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은 우리 가정은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에 여기 살았거든요. 그래서 용산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어야 될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10년 전에 저희 이제 쉐이커스 사무실 얻으려고 돌아다니다가 있는데, 저 후암동쯤 갔는데 부동산 사장님이 저한테 뭐 보세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 여기서 이제 청소년 사역도 하고 다음 세대 사역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 좀 저렴한 거 보고 있습니다. 500에 30만 원짜리 없나요? 제가 그랬더니 한번 그러면 저기 병원 원장님을 만나보래요. 병원 원장님을 만나보라 그래가지고 이제 갔죠. 지금 이제 후암동 기쁨의 교회 자리예요. 거기가 이제 이대진 내과 의원이라고 하는 자리였어요. 갔죠. 원장님은 이제 39년생이셨고 딱 만났어요. 원장님 만났더니 저한테 교회할 거예요? 이러시더라고요. 사실 그때까지는 교회할 마음은 없었어요. 근데 원장님이 교회할 거예요? 이러셔가지고 교회할 수도 있죠. 네, 교회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원장님이 그럼 한번 해보세요 그러더라고요. 한번 해보라고. 그래가지고 교회를 한번 해보려면 공사를 해야 되니까 이제 저희가 이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견적을 받아봤더니 뭐 1억 5천만 원 나온대요. 그 당시에 10년 전에. 그래서 그 정도면 사람들이 저한테 하는 말이, 제가 전도사 때였거든요. 전도사님 그냥 다른 데 가서 교회를 지으세요 이러더라고요. 1억 5천만 원이면 지을 수 있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원장님 다시 찾아와가지고 원장님 저 이거 안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왜 안 하냐 그래서 돈이 없어가지고 이거 할 수가 없다. 여기 1억 5천만 원에 든다고 한다. 저 안 하겠다 그랬더니 그 원장님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교회도 안 다니시는 분인데 저한테 그런데 기도는 해봤어요? 이러더라고요. 기도해봤냐고. 그래서 기도 안 해봤어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럼 기도하고 다시 만나재요 그 원장님이. 그래가지고 기도하고 다시 만나자 그래가지고 기도를 했죠. 그래서 저는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그날이 월요일이었는데 기도하고 금요일 날 오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금요일은 너무 길어 이러더라고요 원장님이. 그때부터 반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금요일은 너무 길어. 그랬더니 그럼 언제 만나요? 그랬더니 내일 다시 만나요. 하루만 기도하고 내일 만나자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당시 이제 분당 옆에 살 때였는데 이렇게 서울로 지나오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 안에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평상시에 잘 안 주시다가 꼭 그렇게 중요한 순간에 주시더라고요. 감동을 주시는데 뭐라고 주시냐면은 정성스러운 마음, 성심이라는 단어를 주시는 거예요. 그 원장님이 무슨 말을 하든지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받겠다고 해라. 그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갔어요. 그래서 저는 530만 원 생각하고 갔는데 공사비까지 하면 더 비싸니까 530만 원 생각하고 갔더니 원장님 그러면 제가 이거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원장님이 이제 그럼 계약서 쓰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동산 분이 오셔가지고 이제 다 출력해 왔어요. 봤더니 보증금은 저는 500만 원밖에 없었는데 보증금은 3천만 원, 월세는 30만 원 낸다고 했는데 월세는 200만 원 적혀 있더라고요. 그 제가 원장님 저희 여기 공사하고 들어와야 되니까 계약은 5년 해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원장님이 뭐라고 하냐면 계약은 2년 이러더라고요. 그 제가 바보같이럼 뭐라고 했냐면은 원장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을 성심으로 받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그 원장님이 눈이 굉장히 작으시거든요. 그 눈에 물이 꽉 차더니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자기가 80평생에 이런 분은 처음 봤네요 이러더니 그 부동산 업자분한테 계약서 다시 쓰자는 거예요. 보증금은 빵원, 월세 빵원. 그래서 저희는 보증금 빵원, 월세 빵원으로 후암동에 3년을 있었어요. 중간에 공사비가 없어가지고 저희가 살던 집을 전세로 주고 전세비를 공사비로 하고 우리는 후암동에 입주했어요. 앞에 있는 건물은 1930년도에 지은 건물이고 뒤에 있는 기쁨의 집은 1920년대에 지은 100년 된 집이에요. 바퀴벌레가 얼마나 크든지 그런 집이에요. 거기서 우리 원래 신혼집이 좋았거든요. 신혼집을 버리고 저희는 거기 입주해서 공사를 시작했어요. 공사 시작해가지고 온 교회가 기쁨의 교회예요. 또 놀랍게도 저희 교회가 상황이 좋아지고 나서 제가 처음 한 일은 뭔 줄 아세요? 후암동을 떠난 거예요. 지긋지긋해서. 저는 후암동 골목도 지긋지긋하고 모든 게 지긋지긋해요. 제가 돌아다니니까요 사람들이 저한테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목사님 인사를 해요. 그 인사받기가 싫어서 도망쳤어요. 근데 겉으로는 목사님 하다가 뒤로 가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코로나가 딱 이렇게 확산되니까 동사무소에서 전화가 왔어요. 뭐라고 전화가 왔냐? 기쁨의 교회 신천지라면서요. 주민센터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그때 신천지 때문에 이게 확 퍼지니까. 이 사람들이 저한테 목사님 인사는 하고 있었는데 이 교회에 대해서는 신천지 청년들 많잖아요. 보시면 청년들 많고 그 다음에 교회가 어디 교단 소속이라는 로고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 로고 단 거예요. 저희가 교단 소속이라는 로고가 없으니까 신천지 소리 듣고 막 그랬어요. 그러한 상황에서 저는 너무 떠나고 싶었는데 떠나려고 노력도 많이 했어요. 다 아시잖아요. 떠나려고 저는 막 진짜 공동회도 몇 번 했는지 몰라요. 떠나고 싶어가지고. 근데 하나님이 계속 머물라고 하시더라고요. 첫 번째 공동회 때는요 원래 66%면 갈 수 있는데 제가 고집 부려가지고 원래는 공동회 90% 하자 그랬어요. 성도들이 90% 찬성하면 떠나자고. 근데 그때 옆에서 집사님들이 말려서 80%로 정했어요. 80%를 정했는데 2표 모자라가지고 바로 안 됐어요. 그 안 될 때 제가 속으로 이거 재투표할까 했는데 뒤에서 김배강 목사가 X 표시했어요. 하지 말라고. 너무 킹받아요. 그때 할 걸.
목회자로서 1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이 구도심 지역 용산에서 버텨낸 시간은요, 어찌 보면은 손발 다 묶여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사람들 살지도 않는 여기에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야 되고, 원근 각처에서들 오니까 여기 있어야만 하니까, 또 여기로 가려고 하면 저런 문제가 생기고 저기로 가려면 저런 문제가 생겨서 본의 아니게 그렇게 됐죠. 그런 과정 속에서 제가 느낀 건 뭐냐 하면, 그 당시에는 몰랐는데 지금 느낀 건 그냥 하나님이 머물게 하셨구나, 그거예요. 그게 막 기쁘지는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복 주시는 과정에서 망신살 뻗치게 하시고, 배척받게 하시고, 욕먹게 하시고, 잘 만들어놨던 우물 다 막아버리게 하시고 하는 그 과정을 겪으면서도 그 땅에 머물라고 했는데, 이삭이 기가 막힌 건 머물라고 한 그 땅에서 하나님이 완전히 나가라는 사인이 없으니까 가급적이면 아마 이삭은요, 우물만 아니었으면 머물렀을 거예요, 계속. 그런데 가급적 멀리 안 가려고 그랄 땅에서 배척받아서 그랄 골짜기에 머물러요. 그게 이삭의 최선이었어요. 하나님은 거기서 이삭에게 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앉고 서는 거, 들어가고 나가는 거 신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신중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약속이 뭐였지? 그러니까 땅보다, 이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나한테 주신 첫 번째 약속이 뭐였지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주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 뭐지? 그래서 주님은 종종 말씀은 머물라고 하실 때 강하게 주세요. 너 머물러, 여기 있어, 여기 너 자리야, 너 여기 있어야 할 필요가 있어. 그때 말씀을 많이 주세요. 그리고 떠밀릴 때는 주님이 선택을 보시거든요. 그 선택하는 과정에서, 떠밀려서 선택하는 과정에서 약속을 중심으로 선택을 하면 주님께서 그 언약, 그 약속을 재확인시켜 주세요. 아무리 힘들어도 그 약속을 중심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 약속 가운데 재확인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방식이에요. 그래서 머물라고 하는 것은 훈련이고, 올라가야 하는 땅에 대해서는 훈련의 결과로서 하나님을 알게 된 성숙을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머물든지 떠나든지, 여러분 삶 속에서 어떠한 선택과 어떠한 이 인내의 시간을 거친다 하시더라도, 이 땅을 주관하고 있는 이 모든 메시지는, 물리적인 공간을 포함한 이 모든 메시지는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있음을 늘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머물고, 말씀하신 다음에 또 머물고, 떠나야 할 때, 또 밀려나기 시작할 때는 약속을 중심으로 떠나야 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받으시길 축복해요. 최근에 저는 이제 성도님들의 전화를 많이 받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 성도님들 전화가 주로 이제 기쁨의 교회에다 전화하면 제가 받거든요. 그래서 교회에 전화하지 마시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 많이 드리잖아요. 교회에 전화하면 제가 받습니다. 근데 이제 성도님들이 전화해가지고 교회를 옮긴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저희 교회로 오시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저는 꼭 그분들에게 말씀드려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거기 머물라고 하시는 말씀은 없었습니까? 두 번째, 옮기셔야 할 때 말씀 좋은 곳, 뭐 프로그램 좋은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에게 처음 주셨던 그 약속이 있는 곳이냐가 중요해요. 처음 주셨던 그 말씀이 있는 곳이냐, 그걸 중심으로 생각하고 있으십니까를 제가 사실 말은 못하지만 여쭙고 싶은 거예요. 저는 여러분 모두에게도 동일한 말씀으로 말씀드립니다. 약속이 있는 곳에 머무시고 약속이 있을 곳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 삶에 앉고 일어섬의 중심으로 삼으시면서 앉아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